이제 우리가 21장으로 들어섰네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과 상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늘 21장 말씀은 세 번째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20장 19절에 도마가 없을 때 한번 나타나셨고 또 26절에 보면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또 나타났어요. 20장에 보면. 20장에서 이렇게 두 번을 나타나셨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지요. 14절에. 그래서 총 부활하신 후 세 번을 만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의 내용과 상황을 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고 원고로 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자들이 12명이 아닌 7명이 있어요. 7명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셨지요. 그래서 오셔서 처음으로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라고 한 것은 어린아이를 취급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러니까 없나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른편에다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왜 하필이면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전의 말씀은 깊은 물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깊은 물에 던졌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근데 여기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랬어요. 요한은 또 이런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편이라는 것에 대한 강조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힘의 상징이에요. 오른편이라는 것. 여기에서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숫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3번을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에 보면 3번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씩이나 물어요. 그런데 이 3번이라는 단어 속에 무엇이 떠올라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죽기 위해서 잡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3번을 듣고 그때야 비로소 통곡했어요.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한대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왜 예수님을 제자들이 잘 알아보지 못했을까? 3번째 만났는데. 그러니까 50칸쯤 뒤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지금 우리 집에서 우리 아파트 정문 거기서 이렇게 보면 아우 저 사람 누구지? 언뜻 항상 입었던 옷을 입었다든지 그러면 알겠지만 그냥 그래도 지리짐작하겠지만 몰랐단 말이에요. 50칸쯤 된다라는 건 한 90m 정도 됐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가득 찼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153 153 뭐가 있죠? 볼펜도 나오고 이제 그런 뜻이 아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깊이 말을 못 하겠네요. 잘 내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얘들아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떡과 생선을 준비했지요. 떡과 생선을 준비했는데 무엇이 떠올라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떠오르잖아.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은. 그리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보리떡 5개. 근데 여기 떡과 생선,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죠.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주님이 지금 이들을 3번째 만나주시는 사건이에요. 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지요. 주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기적, 표적을 일으킨 것은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주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주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원고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의 설교에서 믿음에 순종하라. 베드로가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생판 모르는 자가 와서 그 우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한다면 전문가인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받아들일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먼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설교들을 들었었어요. 많은 결과물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또 볼펜에 보면 153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성공했다고 간증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자,
153이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도 있고 선교 단체도 있고 기독교인들이 기업체를 이렇게 그 이름을 삼아 세운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 종류가 153 종류였기에 모든 물고기를 말씀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겠어요.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 세 번째 나타냈다고 그랬죠. 나타내신 일을 이러하더라 이랬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총 7명이에요. 7 제자에게 자신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2절에 세 번째로 나타났고 14절에 보면 나타나셨다고 언약의 완성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지금 7이라는 숫자, 셋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셋이라는 것은 완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더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7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이고 3은 하나님의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성의 의미를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이 표적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 153마리라는 건, 큰 물고기가 153이라는 건 그만큼 많은 자기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잔뼈가 그곳에서 굵었는데 잡지 못했어요. 배트랑이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한 것을 가끔 보았지만 우리가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냐? 이제 한 것 없으니까 옛날에 하던 물고기 잡으러나 가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보면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가리라. 프로아코 앞으로 인도하다라는 뜻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앞서 인도한대요. 앞서서 주님이 제자들을 인도한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가든지 말든지 내가 먼저 가서 나중에 와라 의미가 아니고 목자가 양을 앞서서 인도한다라는 단어예요.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건 예수님께서 먼저 도착해 계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앞서서 이끌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요. 주요 복음을 증가한 주요 무대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방 땅과 같은 갈릴리에 빛이 비추일 것을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 갈릴리는 사마리아 경계에 있고 또 이방 땅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예언의 말씀과
어긋났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했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나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역사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곳은 갈릴리래요. 다시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이끄시기 위하여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생각과는 전혀 지금 역이지요. 제자들을 이끌어 인도하시겠다는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역시 처음 상태로 뒤돌려져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처음 상태로. 단순히 뒤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실패한 자리로, 넘어진 곳에서, 깨어진 곳에서, 잃어버린 상태에서,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다시 찾아짐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신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망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자기 힘으로 따르고자 하는 인간 제자가 죽고 새로운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머리 굴림으로는 안 돼. 철저히 너희들은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부를 거야. 망가진 자리에서 너희를 부를 거야. 근데 뒤돌아보면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처절하게 실패한 자들이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왜? 그 쓴맛을 맛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게 소망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전제하게 돼요. 그게 실패자의 고백이에요. 이전의 제자는 자신의 욕망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져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부름을 받아 성령으로 은혜를 입히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부활 후에 주님께서 하실 것은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모든 상황을 예전의 상태로 세팅해 놓으시고 처음 부르실 때처럼 제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자, 4, 5,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지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이랬어요. 얘들아,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다시 처음 상태로 세팅해 놓으시고 어린아이 부르시듯 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날이 새어갈 때, 그러니까 아직도 해가 돋지 않아서 좀 어두컴컴하니 오식한쯤 되니 예수님 볼 수가 있어요? 못 봐요.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부는 베드로의 직업입니다. 즉 고기 잡는 일에는 기술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아무짝도 쓸 데가 없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허탈감. 결국 이제는 고기를 잡는 일에 조차 자기 열심과 재주가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이제는 자기 재주나 힘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신앙의 문제에서 자기 열심에 실패한 사람이 이제 생계 문제까지 자기 열심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힌 거예요. 결국 생계까지 예수님이 책임지심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까지 인간의 열심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요. 다 내려놓고 나니까 주님이 먹이시더라고. 내 재주나 기술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먹고 살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지만 믿게 하는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니들 열심, 니들 힘으로는 내 일을 할 수 없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실패의 자리,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 갈릴리로 이끄신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라는 것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을 3번이나 했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한 것은 단순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자리에 부르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물로 오른편에 잡은 많은 물고기를 건지셔서 교회로 만드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대표한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을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을 처음의 자리로 되돌리고 이끌어 인도하실 것이라는 뜻을 주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음의 자리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복음을 드러낼 수가 없지요. 복음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거잖아. 그 죄인은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육신이 저지른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는 자리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가난하면 망하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냐고 이런 말들 많이 했죠. 너나 잘 믿어 이래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예요? 이 글을 쓰신 사도 요한.
자기를 지칭해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늘상 말씀을 해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야 주님이시오. 먼저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던 옷을 얼른 입고서 바다에 뛰어내리죠. 주님이시다 그 말에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달려왔어요. 예수님이 세팅해 놓은 현장은 베드로가 새벽에 닭 울 때 부인했던 그 현장. 5,000명을 먹였던 의미도 모르고 있던 제자들, 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새벽에 찾아와서 떡을 굽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너희들 5,000명을 먹였던 의미도 모르고 있었잖니? 디베라에서 5,000명 먹인 표적 너희들 아느냐? 공회 앞에서 나를 부인했던 그 뜰에서 닭이 울 때 나를 부인했잖니? 내가 처음 너희들을 불렀던 곳이 갈릴리잖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처음 상태로 되돌리시는 그 현장에서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부인의 현장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자기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얼마나 송구스럽고 민구스럽고 황당하고 그렇겠어요. 도마와 나다넬,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은 너희들이 고백한 근거 위에 부활한 나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만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거예요. 영적인 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밤은 뭐예요? 죽어있는 상태에서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애썼어요. 자기 경험으로 이것저것 하려고 아주 막 머리 터지는 싸움으로 이 세상 살아왔어요, 우리가. 자, 8, 9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90m 된다겠죠? 그렇게 dim으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 본문과 베드로가 3번 부인하던 곳. 요한복음 18장 18절 볼까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안드라키라를 피우고, 이건 불을 피우고 라는 뜻이에요.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 불을 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닭이 우는 시각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숯불 위에 생선의 떡을 올려놓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계속 시모나 시모나 부르시면서 3번이나 같은 물음을 물으시는 것이 다음에 공부할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말씀하십니다. 약 90m 정도 거리로 말은 알아들을 수나 있었으나 새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인지 분명하게 알아보지는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눈이 아직 열려 있지 않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10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말이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랬어요. 자,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또 13절, 14절까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지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랬어요. 제자들이 육지에 올랐을 때 숯불에는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어요. 장소를 디베라 호수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서 떡을 예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제자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연상시키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를.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어린아이로 보고 5,000명을 먹이신 표적에 어린아이가 동원된 그 의미를 생각하도록 보여주고 모든 상황을 처음으로 되돌리고자 세팅해 놓은 거지요. 고기가 있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여 실패한 자리를 거쳐 제자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신 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뜻인데 앞으로의 그들에게 받을 사명을 예고한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철저히 없음의 자리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 표적은 신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에 근거하여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란 우리의 욕망을 이루고 더 가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죽는 것이지요.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로 뒤돌리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생명은 거기서 확인이 돼요. 그들의 상식, 지식,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귀신을 쫓는 능력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없음의 상태에서 뒤돌려 놓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그 자리를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입히신다는 것은 성령이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의 속에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자리로 먼저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를 뿐 아니라 안다고 하면서도 공회에서 나를 부인했잖아. 그 실패한 그 현장으로 제자들을 다시 끌어 모아서 출발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상태로 실패한 그 자리로 예수님은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시고 어린아이로 뒤돌려
그리고 만나셔요.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었을 때에 없다고 대답할 할 수밖에 없은 상태지요. 자신들은 물고기를 잡는 능력도 도무지 안 되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갈릴리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늘 우리는 마음에 새겨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너희들이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시작하는 것은 망각이에요. 예수님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방식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내가 있음의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있음에서 출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내 돈도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해? 나 말주변도 없는데 무엇을 해? 남 훈련 많이 받았으니까 됐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없음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실패한 그 현장으로 다시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게 택한 자들이에요. 너희들이 가진 것은 나하고 같이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낸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12 제자들은 계속 실패하고 하늘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탐하고 욕망으로 탐했지요. 좌의정, 우의정 이런 자리만, 높은 자리만 탐하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피 터지는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철저히 시몬의 상태로 되돌리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으로 만들어서 너희는 잘못했지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없음의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이하에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예수께로 이끌어 오시는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은 천국의 상징이에요. 그물 안으로 들어와야겠지요. 근데 거기 못된 고기도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빼내지요. 골라내지요.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만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끌어올리니 휠키오. 단순히 그물을 끌어올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끌어낸다는 의미, 휠키오라는 뜻이래요. 아무도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시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대요. 그 말씀의 의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렸다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물고기를 끌어올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내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그렇게 잡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휠키오. 주님께로 이끌어내다 소리예요. 끌어올린다라는 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숨겨 있습니다.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까지 살리리라. 다시 살린대, 마지막 날에. 재림 때 영과 육을 온전히 살린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한다라는 소리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함께 산 자가 된 자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하셨고 거기서 제자들을 이끌어 휠키고 부활을 증거할 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그들에게 계속 심어준 거죠. 3번. 완전함으로. 153마리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은 말씀의 근거로 어떤 존재로 이끌고자 하는가를 나타냈던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러니 그물이 뭐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각종 물고기 게노스 게노스는 뭐예요? 자손, 종족, 혈족을 말합니다. 천국이 그물입니다. 그물이 쳐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세상에 속해 내려왔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다에 쳐진 물고기입니다. 바다라는 상징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미 천국이라는 그물이 쳐 있습니다. 다 걸리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어부가 끌어올릴 때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란 세상에 처진 그물인 천국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와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어떤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물고기, 게노스, 종족, 인종, 혈족 의미로 유대 혈족만 구원받는 의미를 벗어나는 비유지요? 자,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물로 끌어올려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153마리를 잡은 것으로 표적으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의미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뒤돌리는 일을 해야 했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 상태로 되돌린 것이죠. 단순히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갈릴리 바다라는 베드로 제자들이 부인하고 돌아갔던 그 모든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자리로 그런 현장으로 말입니다. 153은 예수님은 많은 물고기를 통해 많은 종족들 가운데서 불러 자기 백성들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많이 잡았다. 하나님의 많은 백성을 그물로 끌듯이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는 것을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앞으로 사명을 받게 되지요. 너희 상식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죄인의 상태로 뒤돌리는 상태여야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것입니다. 결국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봐야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일을 맡겨주신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는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이란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과거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그런 방식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 날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해왔던 그런 방식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펄펄 뛰는 그런 속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만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배설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은 나는 세상과 존재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 아직 안 와서 세상과 자꾸 싸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편해야 돼. 그 과거의 단절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이끄는 그 물로 물고기를 잡는 일을 이제는 제자들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할 일은 단순히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분이 기준이 되어서 12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을 것을 통해서 12은 다시 처음의 상태, 실패한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되돌려 거기서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이용하려고 하지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날마다 내가 아프다고 해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쌓아져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음의 자리에서 내 죽음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시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내 죽음으로 십자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희들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없는 상태의 자리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냈어. 실패의 자리로 이끌어냈어.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의 자리로 이끌어내. 그 자리로 주님이 이끌어내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세상의 그물을 쳐는 그 그물 속에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 사도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발부동 치고 머리를 쓰고 지식을 갖고 어떤 짓을 해도 한 가지가 풀어지면 한 가지가 또 막히고 이 세상에 의미를 갖고 살려고 하는 우리를 그곳에서 철저히 차단시키게 하기 위해서 더 고난에 집어넣는 거예요. 더 어려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고 다루고 계세요. 계속해서 다루고 계시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두 손 들고 주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렇게 처음에 자리로 이끌어내시고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승천하셔서 열흘 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 즉 예수님과 나와 연합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이끌듯이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리에 서서 나는 죄인이고 실패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증인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